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었죠.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되기가 원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때는 다윗이 믿음이 최고대로 올라갔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인생의 경력은 짧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들판에서부터 임하게 된 것, 그것을 잊지 않냐고 늘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발휘를 이렇게 하게 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 핵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이기도 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냐는 그 골리앗.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다윗이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그 정말 믿음은 늘 이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똑같이 그거예요. 특히 다윗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아직 충분한 인생이 오랫동안 살은 것이 아니야. 근데도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17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31절 보면은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사자와 곰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었던 이 은혜가 있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다윗은 어느 정도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믿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나 골리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떻게 과거에 행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비교된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도 임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자와 곰도 나타나고 이런 골리앗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떤 눈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특히 뭐 또 매일매일 또 시험 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보면은 다윗은 그 현실의 문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먼저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은 다윗이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26절 한번 보세요. 17장 26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그리고 그 적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의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에 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서 이 다윗이 상대방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 자신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내가 의분이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잘 믿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의 신앙의 재료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라도 그 매일 일상이 그 재료가 되는데 그것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34절 3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린 막내 아들에게 양을 지키라고 했어. 다윗은 매일매일 그 양을 지키는 거야.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자나 곰 이거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고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다윗은 그것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물맷돌이 우리의 그 매일의 일상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현실에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재료가 되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양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가 사용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믿음으로써 매일매일 갈고 닦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게 되죠. 물맷돌처럼 날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도구가 되었잖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연습과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맷돌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뭐 물질이나 빵 만드는 기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기도의 힘에 의해 가지고 또 날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분명해서. 그런데 내가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지식 의지하거나 내 기술 의지하거나 내 생각 의지하는 것은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 물맷돌은 다윗이 매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지 다윗이나 다윗의 물맷돌이 쓰러뜨린 것이 아니거든. 먼저 은혜가 날아가서 그것을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평소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매일매일 그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은혜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미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그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45절 보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기서 이제 그 결정이 나타나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골리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그 무기하고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 그 이름의 명성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근데 다윗은 내세울 거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에서 똑같아. 이것이 그 물맷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내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는 너는 이대로 내 말대로 따라야 돼.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거든. 물맷돌로 나가는 것이 다윗이 물맷돌만 의지했으면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갖고 나오는 것 의지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이미 그 은혜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실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을 고를 때 그냥 생각 없이 물맷돌을 집어들고서 부솔 시내가에서 골리앗하고 마주치게 될 때 그 부솔 시내가에서 싸웠거든. 그 물맷돌을 고를 때 그냥 골랐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것을 어떤 것이 물매를 실어갖고 잘 날아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골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그것을 물맷돌하고 자기가 빨리 달려가는 거 그것으로 매일매일 연습해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매일매일 연습을 했지. 그냥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잊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날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에 물맷돌을 들려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칼과 단창으로 오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변해서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기도가 여러분들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실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재료들, 물맷돌,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현실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된 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또 하나 아버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 어떤 골리앗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린 목동이 그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도 개입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